오늘 금요기도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는 우리가 유행하는 말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국뽕이라는 말을 제가 최근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버들이 대한민국이 모든 것에 최고인 것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를 이기는 부분, 그리고 과학적인 부분, 핸드폰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미래 에너지 부분, 대한민국이 다 최고로 간다. 국방의 부분, 무기를 만드는 거, 시민의식,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다. 이런 유튜브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국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중국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중국은 잘 극복해서 시진핑이 너무 잘해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했다. 그러면서 관리들을 데려다 놓고 또 시민들을 모아다 놓고 표창장을 주는 자기네들 행사를 했죠.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국뽕이라기보다도 유대인 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 그리고 자기네들이 기도하는 방식, 자기네들이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모습들이 스스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자랑의 대상물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시간이고 조우하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기를 바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윤동주라는 시인을 잘 알죠. 윤동주라는 시인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인데 여러분 서시를 잘 알 겁니다. 서시 우리 다 외웠던 시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서시잖아요. 이 윤동주 시인도요. 이 서시에서 비슷한 장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대면하고 섰어요.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이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 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어가든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데 우리 민족이 죽어가고 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괴로움이 많다. 주여 나를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합니까? 하는 이 윤동주 시인의 솔직한 고백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에 대한 자신의 고독함과 한계성이 이 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에 대한 고독함과 한계성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실존 앞에서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거죠. 우리는 다 나그네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가족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지만 우리는 결국 죽을 때 다 나그네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붙들어 줄 수가 없죠.
그 순간 내가 홀로 떠날 때에는 우린 다 고독한 거죠. 그 고독함과 한계성 앞에서 우린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보면요, 자신의 한계성이 아닌 자신의 가능성, 나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했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완벽하다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토색풀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얘기하고 싶어서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한계성도 모르죠. 그리고 남에 대한 경멸감이 있죠. 기도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왜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내가 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을 때는요,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죠.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죠. 나의 한계성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거죠. 바리새인은 이것을 넘어 12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난 이렇게 금식합니다 하고 자랑하고 있죠. 금식을 왜 하죠? 금식은 내 안에 있는 한계성과 온전치 못함을 발견하고 나의 한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금식이죠. 그러니까 금식은요, 더 철저하게 고독해지는 거고 더 철저하게 한계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은 나의 한계성에서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11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한계성이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능력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도요, 그냥 스스로 빛나는 거예요. 누가 그냥 옆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냥 그런 사람이 지나가도 빛이 나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은요, 그냥 지나가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웃고 지나가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의 빛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맑은 계곡물을 여러분 보면요, 그냥 맑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막 보이죠. 그런데 그 계곡이 누구에게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계곡물이 맑은 이유는 비가 와서 계속 흐르면서 많은 모래와 많은 필터들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깨끗해져요. 계곡은 맑아지는 것을 보이려고 맑아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맑아진 걸 보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냥 주님을 사랑하니까 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고독함을 고백하니까 나의 한계성을 고백하고 내가 기쁘고 싶고 내가 주님 앞에 회복되고 싶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회복되고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건해지고 주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는 4구절이 나오죠. 긴 구절로 그의 자랑의 기도가 복잡하게 어떻게 보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이 많은 거죠.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요, 심플하고 명료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존재 둘만의 만남이기 때문에요, 1대1의 만남에서는 긴 말이 필요 없죠. 게다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래서 윤동주의 서시도 짧잖아요. 네. 자기 고독하게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한마디는 짧은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러면 끝인 거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인 거죠. 그 2단어가 진실하면 끝인 거예요. 주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한계가 이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2단어에 진실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하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아주 심플해요. 단순해요. 아주 고독하게 자신의 한계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심플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행동으로 다 보이죠. 감히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도 못해요. 네.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내 자신이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너무 싫어서,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다만 가슴을 치며 그냥 가슴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끝이에요. 그러나 여기엔 진실된 마음이 다 담겨져 있죠.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데려갔느니라. 주님도 아주 심플하게 칭찬하는 거죠. 네가 의롭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네가 의롭다.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더 이상 무슨 상급이 필요하고 무슨 칭찬이 필요합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한계성과 나의 고독함의 실존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진실함으로 나의 실체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한계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속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잘 마무리해서 마음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1대1로 만납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누가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한계성을 가지고 나그네 된 자라서 고독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주여 나는 홀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가슴을 채워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다가가서 주님의 위로를 얻는, 주님의 사랑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